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짤막한 글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저녁 무렵에 시아버지 모기가 외출한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모기가 찾아와서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상 차려놓을까요? 네, 저녁 일찍 나가시니까 혹시나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식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시아버지 모기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다. 순한 놈 만나면 저녁 먹고 올 것이고 독한 놈 만나면 못 들어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알아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집 나가면서 순한 사람 만나면 피 빨아먹고 저녁 먹고 올 것이고 독한 사람 만나면 잡혀 죽을지 모르니 이래저래 저녁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을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학부모인 부모들은 또 기도하지요. 새학기에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 좋은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투자자, 좋은 동업자, 좋은 손님 만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만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만남이지 않겠는가?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고 믿고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나누었지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린 또한 알고 만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요, 또 한 발자국 나가서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만남이 중요한데 이런저런 만남 중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근데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가르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만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미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멀어지거나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금요일이라서요, 우리 안보가정 교회 분들이랑 독서 나눔을 함께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주중 독서 모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1, 2월 달 이렇게 한 2달 이렇게 땡가땡가 잘 놀다가 이제 중이 얄짤없다. 매일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과 이렇게 또 신방과 이제 바쁜 일정을 시작한다.
네,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독서 모임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령 진급하신 우리 안부 과정의 한 분이 진지하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어김없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충만하여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한 인생은 도무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연합의 인생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이루는 것도 소중한데, 그 만남 잘 지키며 사는 것도, 또 어쩌면 그 만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 비결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오늘 본문 잠깐 설명드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거든요. 네, 10번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은 경험했고요. 이제 시내 산에 가서 뭐만 하면 되느냐? 너희는 내 백성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예, 도장만 빵 찍으면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도약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고가 일어나게 되지요. 뭡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무려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마 일주일은 견뎠을 거고요. 한 2주까지도 참았을 겁니다. 3주 4주. 그런데 시간 계속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불신앙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선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신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예배하며 기뻐 춤추며 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진노하시며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붙잡아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야 될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숨어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멀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실망하여 떠나가겠다 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다시금 회복을 구하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 명령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신구를 떼라 이야기할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그런 장신구 차고 있는 모습은 더 보기가 싫다. 뭔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게 성의를 보이라,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라 명령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장신구를 떼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와 내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들, 그 우상들을 먼저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자가 되라, 내게 돌아오기를 선택하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는데요, 금송아지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겠습니까?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 안 내려오니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금송아지의 재료가 아마도 그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였지 않았을까? 그쵸? 자기들을 꾸미고 있었던,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안전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그것을 붙잡아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 그 하나님 아닌 그것을 포기하여 내게 돌아올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나의 발목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장신구는 무엇인가? 그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어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성경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 양육부장님들 계셔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강사님들 계시고, 네, 어성경의 두 가지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정하는 것, 두 번째는 혼합주의를 걷어내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아닌가 보네요. 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찾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두 번째는 뭐냐? 혼합주의를 걷어내라. 혼합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것도 섬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며 진노하시며 안타까이 여겨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그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또한 함께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 요동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저 옆집 아주머니도 참 사랑한다고 옆집 아저씨도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비유니까. 네, 그럼 이제 뭐 당장 끝내겠죠, 그죠? 난 너랑 살 수 없다. 예. 이제 도장 찍어줘, 그죠? 네, 아니 나는 널 사랑한다니까. 근데 저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널 사랑한다니까. 근데 저 옆집 아저씨도 같이 좋아해. 하면 사실은 그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일 것인데, 하나님 어쩌면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계실 텐데, 우리 마음의 장신구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저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장신구를 떼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겸해서 사랑하는 것 있다면 포기하여야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이제 답답하고 속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회막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회중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배의 장소를 저 먼 데다가 떼어 놓아라, 옮겨 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33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도 함께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앞에 서서 그 회막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돌아가야지, 빨리 예배 드려서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또 이렇게 되었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돌아섰구나, 하나님 이제는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는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는요, 후자를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어둠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멀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 주님께 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아무리 많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금 돌아오기를 구한다면, 다시금 돌아오며 회복하기를 사모한다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길을, 내가 너에게 온전한 연합의 길을 다시금 열어줘 그 축복의 현장으로 너를 불러 세울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 느껴질 때, 내가 또 넘어져 실수하고 실패했다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 부디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보가정 이렇게 우리 성도님 형제분 나눔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지더라,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좀 뻔뻔해지는 거, 바꿔 말하면 좀 담대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거니까 속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걸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뻔뻔함을 좀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결정할 때, 우리 2주 전에 나눴잖아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요 마음일 것인데, 속히 돌이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이루라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장신구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 나를 넉넉히 받아주시고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시오 선한 목자이시오 내 삶의 인도자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마지막 길이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가시면 저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 안 갈 겁니다. 떼쓰듯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알았다 이놈아, 내가 함께 가겠다니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답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 오시면 저 안 갈 겁니다.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겁니다. 얘기하니까요,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간다니까, 함께 할 거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 3번이나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함께 갑시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그의 바람을
온전히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돌고 돌아 먼 길 갔다 돌아왔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히 응답하시고 그 역사를 완성해 갈 것이다. 그 소망으로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기도만 들으겠습니까?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의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도 나의 기도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 넉넉히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나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부가정에서 또 나왔던 얘기를 마지막 드리면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새벽에는 어제 갔다 온 예배 목사님 이야기로 제가 한 타임을 때우고, 오늘 저녁 설교는 안부가정 독서 모임으로 한 타임을 때우고, 내 얘기는 없고 자꾸 남의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드렸었는데, 뭐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라고 다 뭐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니까요. 이제 오늘 아침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였나요? 어제네요. 그렇죠. 오늘은 사울이었고 어제 한나였는데, 한나가 이제 마음을 통하는 솔직한 기도를 이렇게 내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딸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 며느리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하는 기도처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 비유를 듣고 너무 그렇다 저거다, 그죠? 사실 시어머니, 시부모님, 뭐 또 장인 장모님한테 정말 내 부모라 여기고 편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걸러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다해서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날의 시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시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어머니시다. 그래서 어떤 기도도 어떤 부르짖음도 나의 어떤 삶의 반응과 태도도 기꺼이 받으시고 넉넉히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실 것인데, 가르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해서